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광명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아주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진정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긍휼히 여기면서 사셨습니까? 뭐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 하다가 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또 한 주 동안 실천하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런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극한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 혹은 악 이런 것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삶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과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특징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이 세상의 복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은 조건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로 팔복이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앞에 4개의 복과 뒤에 4개의 복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전반부 복이 후반부 복에서 좀 더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을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복과 이 여섯 번째 복을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개인의 분투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한계나 악을 경험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한계와 악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동일한 한계에 처하게도 되고요. 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악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노래하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한 구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죠. 그런데 아직 있지도 않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내 영혼의 거룩한 처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있어서 성전은 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성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성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솔직히 훨씬 더 경건한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고 내가 11조도 냈고요. 또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그리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에게는 내면의 성소가 없었던 겁니다. 업적을 뽐내며 경건으로 치장하며 자기 자랑하는 자리는 성소일 수 없는 거죠. 성소가 없으니 하나님이 좌정할 리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리 없고 그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성소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그 깨어짐에서 터져 나오는 격정입니다. 내면의 성소는 바로 부르짖음의 처소입니다.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우리 영혼의 중심,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심령에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있을 때 바로 이 부르짖음의 자리, 성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여러분 단순히 무슨 기도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모든 성경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존재하는 게 바로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좌정하셔서 그를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적 기도를 판소리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판소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바로 판소리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도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실제로 미국 유학 갔던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미국 신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린다면서요.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제 뭐 공부할 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를 한번 해보자고. 고유명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식 기도라는 고유명사가 있어요. 코리안 프레이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딱 코리안 프레이어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주여 삼창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가 영어로 뭐예요? 로드죠, 로드. 그러면 로드 이렇게 기도해. 사실 맛이 안 나. 로드는 이게 혀를 꼬아야 되니까. 근데 코리안 프레이어를 해보자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적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도대체 무엇이 그럼 또 외국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그 응답되는가? 그게 아니라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판소리는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창자로 부른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영화 서편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이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일부러 눈을 멀게 하죠. 그죠? 서편제 못 보셨어요? 워낙 오래된 영화라. 그 딸이 눈이 멀면서 그 안에 있는 한이 터져나오면서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목이 트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애끓는 그 한이 소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한국적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랍니다. 목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창자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목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창자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판소리는요 듣는 사람도 귀로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창자로 듣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귀로 판소리를 듣는 사람은 판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판소리를 듣는 사람은 듣는데 애간장이 녹는데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창자로 들으세요. 우리의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성전에 그 성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히브리어 자아크는 자기 영민적인 울부짖음인 동시에 법적인 탄원을 제기하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탄이 아니라 탄원이죠. 탄원은 부르짖는 대상을 인식한 격정이에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원은 내가 탐원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 법정에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탄식하며 탐원할 때 그 탐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탐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능력인 동시에 피해자들의 탄원에 대한 치유와 시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인 동시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부르짖음이 능력입니다. 부르짖음이 하늘문을 엽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언젠가 보면요, 하나같이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고 충성하고 이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곁에 부른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럼 위로는 뭐냐?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으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각방 쓰시죠? 곁에 안 부르죠? 그럼 곁에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랑으로 있겠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위로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한계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항상 나를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삶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바로 타인의 고통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가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하는데 왜 그 복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그것과 짝으로 있는 긍휼의 여김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위로와 개인적인 축복을 누리는 마음의 가난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긍휼의
긍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긍휼의 실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실천이 바로 긍휼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직 개인적 올바름, 라이처니스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라이처니스와 한 주 만에 까먹으셨어요. 뭐죠? 저스티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죠. 긍휼의 실천을 성경은 저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 강조했는데, 타인의 고통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타인의 고통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윤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을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이 온 우주에 단 나 혼자밖에 없는 존재로, 마치 존재처럼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다. 애통해하는 그 영혼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인간입니다. 자신이 가한 위해가 아니라도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죄책과 수치를 느낄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런 죄책을 느끼는 존재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책임있게 반응합니다. 타자의 고통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존재야말로 진정으로 윤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인수하여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자이며, 타인의 죄책까지 인수하려는 대속적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인군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성인군자로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인군자면 세상이 존경하기만 하지 성인군자를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그것은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 악과 싸웠던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현장은 철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내 개인이 성인군자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이 세상에 신음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그 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통일이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여 함께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요. 청결한 자라는 것은 물론 깨끗한 자,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가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일관성, 집중, 몰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청결한 건 단순히 내 안에 더러운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해 아마 갈등하고 싸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랬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죄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고 명령 내리셨을까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라 를 말하기보다는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몰두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그 한 대상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공기를 찾듯 하나님 한 분을 찾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찾고 있는 그 한 대상을 향한 그 정말 온전한 마음, 일관된 마음, 그것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한 대상을 향한 일관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신원하여 주는 오직 그 한 대상을 향해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정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정말 기적 같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이거 언제 경험했나 보면 항상 고백하듯이 제가 애통해할 때, 애통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한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목마름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팔복을 보면요, 짝이 잘 맞아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일곱 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여덟 번째. 특히 여덟 번째는 아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쪽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의라는 말이 아예 동시에 나오죠. 짝이 잘 맞는데 요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게 짝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칭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영성의 의미에서 보면 이게 맞아들어가요. 저는 참 재밌게도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한국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깨끗하다라는 한국어가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요, 깨지고 끝장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고어가, 이 한국어 고어가 깨끗이라는 건 뭐냐면 깨지고 끝
끝장난다. 저는 이게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속성이 꿈틀거려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런 유혹이 계속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끝장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나의 욕망이 완전히 끝장나게 되면 나를 향한 모든 방향성이 끝장나버리고 타인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뭐냐? 타인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고 끝장났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방향 지어져 있죠. 그런데 그 에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지고 끝장나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게 되고 바로 그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의 증거가 뭐냐? 서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고통당하셨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수납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 고통 가운데에서 신의 고통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에서 신의 얼굴을 발견할 줄 아는 영성,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만약 내 이웃에게서, 서로에게서 신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좋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기적 같은 일들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타인의 얼굴 가운데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 인간이 투사하여 만든 우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너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어? 너 얼마나 헌신 많이 했지? 너 봉사 얼마나 많이 했니? 너 전도 몇 명 했어? 를 묻지 않고,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갈랐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신의 얼굴을 너는 발견했느냐? 너 하나님 만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게 실제로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어느 수도원이 매우 쇠락하게 되었대요. 한참 번성했던 수도원이 쇠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수도사들도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답니다. 이 4명의 수도사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 스승이 있어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제가 한 가지는 가르쳐 드리죠. 사실은 제가 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당신들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거죠.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날까요? 그건 이단이겠죠? 새로운 이단 하나 창설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라고 느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셋 중에 하나인데 누구지? 누군지 자기는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셋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나머지를 서로가 대했다.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인 걸로 알고 그리스도로서 사랑하고 섬기니까 놀랍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고 다시 옛 영광스러운 수도원의 영광이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좋죠. 좋은데 희한하게 개인적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들 치고 타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치 바리새적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괜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싶어해요. 은혜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해요. 진짜 은혜는 내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타인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발견하고 타인의 얼굴에서 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권사님이 성도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도대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예배 때는 은혜 받아. 이게 무슨 황당한 은혜란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만 발견하지 말고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발견하고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서 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한 복을 회복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시길 진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고통을 내 가슴에 안고 함께 아파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애통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한계와 안 앞에 놓여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개인적으로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서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자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해하는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며 진정한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갈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타인의 애통에 공명하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한 대상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끝장나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